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9월이 끝나고 10월이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의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의의 직분을 맡기셨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신 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라고 말하는데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또 자신의 인격에서 비난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과 우리가 또 내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감추어지는 부분, 또 드러나면 안 되는 부분, 또 드러내지 못할 창피한 일인데 그런 일들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진실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진리를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혼잡하게 한다는 단어가 어제 본문에서 나왔던 것이죠. 이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불순물을 섞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인데 포도주에 물을 섞는다든지 뭐 소에 물을 이렇게 물을 먹여서 소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질의 품질을 격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한 장사하는 사람들의 나쁜 동기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혼잡하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시키고 불순물들 섞이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함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직분을 따라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진실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진리를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대신에 진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진리라는 말은 되게 일반적인 것이고 되게 유니버셜한 어떤 이야기이죠. 어떤 특정한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개인화시켜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복음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들으면 이해하는, 또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진실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진리와 우리의 복음이 같은 단어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리는 것, 복음을 알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사도권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영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영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영이 이 세상의 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신인데요. 사실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어떤 행실이나 우리가 진실하지 않아서 우리가 사도의 권위나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리스 어떤 철학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하나님의 어떤 본체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드러내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라고 말하면서,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창조처럼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1장에 어둠을 몰아내는 어떤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시는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구원의 빛의 창조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인데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단락 요약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직분에 합당하게 진실되고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만을 전파한다. 이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보배를 이라고 말하니까, 이 보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거죠. 이걸 우리가 쉽게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이런 부분이죠.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하는데,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피조성, 또 인간들의 연약함, 또 인간들이 그것을 그 자신들을 만든 이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계획이나 그 권위 앞에 순복해야 됨,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합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육체라고 말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 그러면서도 연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담으셨는데,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신 것은 그 크신 영광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우겨싼다라는 이야기는 포위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이렇게 즙을 짜기 위해서 짓누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우겨 싸움이라는 것은 오히려 마음이 짓눌린다든지 또 만약 이거를 우리의 육체에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뭐 고문을 당할 때 무거운 것에 의해서 눌림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눌림을 당하여도 큰 무게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여도 그것에 지지 않고 견디지 아니하고 지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이제 번역이 좀 그렇지만 그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전술을 써서 한 부대를 이렇게 포위해서 구석으로 몰아가는 어떤 그런 전술 있죠. 그런 전술에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라고 말할 때 우리가 포위를 당하여도 이렇게 느끼는데 이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는 게 그렇게 포위를 당하여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석에 내몰려서 아,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귀퉁이에 이렇게 내몰리는 그런 이렇게 포위되어져서 내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라는 뜻이 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석에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고 여기서 우리가 다 죽는구나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이라든지 거꾸름을 당한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의의 직분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중에 이제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고난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그런 고난도 있는데 그런 고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라고 말할 때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가 받았던 이렇게 죽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인하여 받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거라는 거죠. 네, 그렇단 말은 우리가 그 고난을 받는 이유 또한 그 뒤에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 또한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고요. 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게 하는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또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치료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되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고난 받는 것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에 또 이렇게 감사로 많은 사람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 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것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좀 짧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건데요.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앞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 후에 부활하시고 영광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받는 고난의 경한 것, 가벼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환난은 순간적인 것이고 찰나한 것이고 사실은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 쉽고 이지해서가 아니라 무엇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영광인 거죠. 이 영원한 것과
잠시라는 단어가 비교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한 것과 중한 것이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광은 더 좋은 것이고 또 환난은 되게 쉬운 것이요가 아니라 사실은 환난이 굉장히 어렵죠. 낙심되어지는 상황이나 육체적인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또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이 정말 힘든 부분인데 영광과 비교해 봐라 라고 말하면 순간은 찰나가 되는 것이고 영혼에 비교할 때에 또 우리가 경험하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 또한 영광이 주는 어떤 무게나 그 화려함과 비교해 볼 때 사실은 가벼운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이 영원이라는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도전과 고난을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또 그 폭풍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폭풍우가 금방 지나갈 것을 기대함으로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부으신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애매하게 오해나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이나 비방의 손가락이 나를 몰아세울 때도 있다. 문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되고 진리를 따라가느냐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삶을 비추고 있는데 이 밝음과 드러남 가운데 살자. 내 신앙의 고백을 멈추지 않고 그 고백을 따라 살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돌보시게 하셨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이 있다.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을 몰아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더 강하게 비춰주시길 기도한다. 나로 내 자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내 삶에는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에 대한 또 복음을 위한 고난과 고통은 사실 없다. 내가 경험하는 고통은 대부분 교회를 이루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감정과 에너지가 소비되어지지 말아야 될 곳, 안아야 될 곳에서 다 소진하고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전선에서는 오히려 탈진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본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복음을 위해 사는 일에 열심을 내자. 이 일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고 지냈다.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게 주어진 사실을 다시 믿고 고백한다. 이 생명이 나를 살게 한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그 앞에 서는 은혜를 주셨다. 이 아침에 그 은혜를 붙잡는다. 정말 중요한 것, 이 근본이 되는 것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다시 생각하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첫 번째 단추는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간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죽음의 시련은 잠깐 받는 경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시련은 혹독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것인데 바울은 영혼과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오히려 그것이 가볍다고 말한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신앙을 따라 오늘을 사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이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잠깐이다. 복음으로 인한 영광은 영원하다. 이 영혼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을 인하여 감사한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고 이 생명이 더 자라며 풍성해지는 것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에게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소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빛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인식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소서. 그 은혜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무지와 어두움을 몰아내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힘을 얻고 내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더 풍성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이 내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일을 기대하고 오늘 주님을 드러내는 진리의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